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 말씀부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3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7장 30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경시한 자의 축복, 축복을 경시한 자의 축복,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로 입양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부어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혼잣말처럼 하면서 뭔가 꺼림칙했지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장자의 축복은 차남이었던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장자에게 돌아올 축복은 야곱과 리브가가 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고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이같이 인간은 어떤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뜻을 조금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속에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짜여져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벨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나온 에서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삭과 에서가 이미 상실한, 사실상 에서가 결코 받지 못하도록 작정된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으로 작정하셨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이미 획득해 놓은 것을 얻으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사람의 지혜와 수단으로서는 막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을 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바로 이 사냥하러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다라고 30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고 피한 직후에 에서가 들어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아슬아슬하게 들킬 뻔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운명과 배후에는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그가 만든 벨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31절에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곱은 19절 말씀 보면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에서의 말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드린 말씀보다도 더 친근감이 있고 존경심이 넘치는 말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얼른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바른 말투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좋고 미사일의역을 이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이미 팥죽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므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에서가 언약 계승의 축복을 요청한 것은 그의 무지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릴 때에나 장자권의 축복을 요청할 때에나 오직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요청할 때에도 그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 외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30절 말씀이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삭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 망연자실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할 때에 떨쳐버릴 수 없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에서는 32절 말씀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에서는 영문을 모른 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벨미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을 받기 위해 왔는데 어찌 그리 놀라시는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삭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으며 마음껏 축복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에서라고 믿고 축복했던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삭은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가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년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었죠.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손으로 만져보고 음성을 듣고 예, 그리고 또 냄새를 맡아보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삭인지의 에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 무엇인가 예, 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에서가 분명한지 심혈을 기울여서 예, 분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그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일은 예,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노년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이삭으로서는 수많은 해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눈으로 볼 수만 있었더라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당황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이를 수습해야 할까요?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창동 지하차도에서 제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이죠. 오래됐어요. 예, 어떤 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 와서 뻥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른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아줌마였는데 이 아줌마가 이 수첩을 꺼내 가지고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잡고 또 반대편으로 막 잡고 아니 아줌마 차를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그것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전화번호 보니까 전화번호 수첩에다 옛날은 수첩에다가 전화를 대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막 찾는 거예요. 이래도 못 찾고 막 이래도 못 찾고.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아줌마 누구 전화번호 찾아요? 그랬더니 남편 전화번호가 없대요. 근데 남편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화번호를 보고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것마저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제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라고. 예. 한참 만에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예, 예상외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요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옆에 놓고도 찾는다거나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아가지고 일을 뭐 지연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정말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었는데, 예, 아주 중대한 일이었는데 이를 그르치고 말았어요. 이삭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에 33절로 36절에 보면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가 축복했던 자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다. 이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떨림과 크다와 매우 극렬한 이와 같은 말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심히 크게 떨며 이 말씀은요. 떨림과 크다와 매우 극렬한 이라는 말로 구성되었는데 그가 매우 극렬하게 큰 경련으로 떨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떨었다는 것을 삼중으로 강조를 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크게 떨 정도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것 때문에 이삭이 떨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삭이 떨었을까요?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리브가의 태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장자권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에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여러 가지로 수단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은 통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정하신 것을요 우리 인간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33절 전반부에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그의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것이 야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현명하지 못하고 악한 시도를 제지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비로소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하게 되어서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에서에게 33절 후반부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이삭이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놀라서 부르르 이렇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또 모든 인류가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로 36절에는 에서가 애원하는 여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3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말하자 소리 내어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요 예언했습니다. 에서의 소리 내어 울며 이 말씀은 이 방성대곡이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방성대곡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방성대곡은 매우 심한 비통의 큰 울음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서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마음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고상한 것을 갈망하지도 않았던 에서가 이제 와서 마치 자신의 장래 소망이 부친의 축복에 오로지 달렸다는 것처럼 애걸복걸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에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서가 받기를 원했던 장자권에 대한 축복은 이미 오래전에 에서가 스스로 야곱에게 양도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스스로 양도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갈망하는 축복에 대한 권리는 이미 오래전에 상실된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의 후손이 누릴 복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예, 언약의 후손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요, 에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도 없었어요. 예,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방성되고 하더라도 잃어버렸고 스스로 던져버린 축복이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방성되고 하면서 34절에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삭은 35절 말씀 보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무슨 말인 거는 내 아우 야곱이 벌써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손에 있지도 않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이삭의 이 말 속에는요, 이삭 자신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야곱이 받았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요구했지만 이미 야곱이 에서가 받을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에게 돌아갈 몫의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비록 야곱이 나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았지만 에서에게 빌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는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은 그의 마음을 바꾸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을 에서에게 돌리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삭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36절에 나타납니다. 에서는 항의하는 듯한 언행을 3번씩이나 반복하며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34절, 36절, 38절 반복해서 이렇게 마치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예언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세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의 말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자기 멋대로 지내다가 주인이 돌아옴으로 쫓겨나게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25장 30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기만자라는 뜻인데 2번이나 나를 속였으므로 야곱 즉 기만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36절에 보면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빼앗고 빼앗았나이다. 이렇게요. 야곱이 강제로 그의 장자의 명분과 복을 빼앗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에서의 장자권은 그 스스로 야곱에게 넘겨준 것이었으며
그래도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 예, 스스로 야곱이 에서가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 뺏어간 거 아니었어요. 예. 에서는 이와 같이 야곱의 속임수를 비판하면서도 자기에게도 야곱과 같이 축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방성되고 가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자기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 자신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여, 제가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에서는 자신의 실책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기꺼이 팔았습니다. 장자권을 산 야곱보다 팔아넘긴 에서가 더 악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장자권을 산 야곱보다도 장자권을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팔아버린 에서가 훨씬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히 여겼으며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예, 급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장자권이라고 생각하고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미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올 것을 작정했고 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우리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서가 그렇게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요, 내게도 예,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는 이제 아직 빌 복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걸복걸하죠.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이와 같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적절한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자보다도요, 예, 더 우월하고 월등하고 더 지혜롭고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이 그야말로 아주 놀랍게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신들을 살펴보면은 참 저희들이 굉장히 악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요 악한 것들이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예, 전혀 관계도 없는데 악한 것을 생각해서 예, 죽이고 살리고 마음 가운데서는 수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는 축복과는 멀리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서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저희들은 그런 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던 그런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1절부터 13절 지금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제일 처음에 11절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과거에 그 어떤 자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그리고 영화스러운 위치에 저희들이 있게 되었는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잃어버린 에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일은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애주중지하고 미련을 갖고 있던 것들을 돌아보면은 참 저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중내산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발버둥을 쳤는가. 얼마나 그야말로 실소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 뒤돌아보면 참 그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정말 뭐 이런 생각들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이 세상에 저희들의 환경,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애주중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뒤돌아볼 때 이 얼마나 헛된 것에 불과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매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높여주신 이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에서는 축복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푸셨던 축복을 자기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37절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삭은 이제야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으로 꾸미고 위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요 이제 이삭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에 대해서요 3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내가 그를 너의 에서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야곱의 모든 형제를 내가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웠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정복하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4절, 열왕기상 11장 15, 16, 열왕기하 14장 7절로 10절 등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선취가 됐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였으니 37절 마지막 부분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에서에게 무엇인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사랑하는 에서가 눈물 어린 간청과 항의로 자기에게도 축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곱에게 베푼 축복을 취소할 수 없으며 에서에게 야곱에게 축복한 것과 같은 축복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보면 에서는 소리 높여 울면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마치 울면서 요청하면 자신도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다시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족장의 공식적인 축복과 유언은 끝까지 유효했고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었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폐허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그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징가하고 있습니다. 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예, 망령된 자. 참 놀라운 말씀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서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축복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신령한 장자의 축복을 팥죽한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팥죽한 그릇보다도 더 가치 없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 팥죽한 그릇보다도 더 가치 없게 보였다. 왜 에서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물질 앞에서는, 그는 현실적으로 이 물질 앞에서는요, 다른 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물질이 자기의 소원이고, 자기의 소망이며,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 꼭 필요하죠. 예,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예, 얼마만큼 국가가 물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요, 승패의 결과가 나타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와 같은 이제, 전투의 전쟁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경제전쟁과 같은 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를 지금 무기화하고 있죠.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 가스가 나오는 나라들은 석유나 가스를 무기화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 석유와 이 가스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러시아와 이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은요, 이 사정없이 가스를 끊어버리고 석유를 팔지 않습니다. 완전한 석유가, 이 석유가 완전한 석유와 가스가 무기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도 물론 이제 과거에도 중국은 히토류라는 이와 같은 희귀의 광석이죠. 희귀 광물이죠. 히토류라는 것을 가지고 마치 일본이 우리 한국에다가 수출 규제를 한 것처럼 저 중국은 일본에다가요, 히토류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급이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등등이 줄줄이 중국 앞에 가가지고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세계에서 히토류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인데 그것을 무기화해 가지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것을 끊겠다, 이렇게 이제 이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대단히 많이 수입을 하고요, 그 히토류를 수입을 해서 그래야지만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다 거기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볼리비아라든가 등등 여러 나라의, 호주라든가 여러 나라의 이 히토류 광산을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많은 광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중국이 또다시 히토류라는 것을 가지고, 이 중국에서 히토류가 여러 종류인데 약 20여 가지가 나오는데 그 20여 가지 히토류 중에서요, 중국이 약 84%를 생산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 중국이 너 안 팔아, 그러면 정말로 이건 큰일인 겁니다. 예? 가서 엎드려서 정말 빌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의 아주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세계에서 곡식이요, 곡식을 생산하는 나라 대부분이 지금
곡식을 지금 무기화를 선포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판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식용유 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안 팝니다. 세계 최고의 생산국인데 지금 팜유를 인도네시아가 아주 제한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와 같은 곡식이라든가 등등 이런 이제 종류들을요 무기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요 오직 물질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물질. 예, 물질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물질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 신령한 장자의 축복을 팥죽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장자의 축복, 그것은 뭐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곡식을 생산해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그릇에 기꺼이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에 대해서요, 예,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여기 창세기 12장 16,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요 망령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망령된 자는 신령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망령된 자들은 신령한 것을 육신의 조그마한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축복을 이 잠깐의 어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